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었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여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고 갈릴리는 사실은 변방이었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갈릴리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필요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지명도 될 수 있지만 복음이 정말 필요한 땅이라는 의미가 갈릴리라는 의미.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는 너의 갈릴리에 가서 너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너가 복음 전하면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어둠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부활을 잘 이렇게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사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전하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그 즉시로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 이 엠마오 두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부활의 소식을 얘기하는데도 이 좀처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불어 도마에게는 만져보라도 하시고 이러면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둔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명을 맡기세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여직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뭘 맡기시냐면 사명을 맡기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너의 갈릴리로 가서 너가 경험한 만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나눠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내가 정말 둔하고 내가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내가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전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나가 순종해서 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절 보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내가 서툴지만 전해서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렇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순종할 때, 그럴 때 무엇도 함께 하신다? 기적과 능력도 함께 하시겠다. 권능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적이 자꾸 이렇게 표적이 자꾸 안 나타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너무 지금 시대가 좀 불신의 세대가 돼버렸더라고요. 주님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연고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의 고향에 가셔서는 표적을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고향에 갔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저 목수의 아들이지, 저 누구누구의 형제지 라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럴 때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표적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과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